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붙잡은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께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오늘은 다른 본문에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써줘요.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집이에요. 제가 건물이라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좀 원어를 좋아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좋아하는데 학교가 그런 학교를 나왔고요. 또 여기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건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서 제가 다 봤습니다. NIV, NASB, ESB 다 봤어요. 저 번역본 보니까 God's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건축자입니다. 이 번역본을 이렇게 썼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10절 볼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터를 닦았다고 해요. 그 터가 뭔지 11절에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한마디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줄어들고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서 옵니다. 예수가 터가 아니라 다른 터가 생길 때 교회는 망가져요. 목사가 터가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전부 포함해서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우리 참빛교회의 터가 되면 참빛교회 흔들립니다.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규칙, 규율, 교회만의 나름대로의 전통, 그 전통이 터가 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 성경 공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게 앞서면 식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썼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이 뭔지 아세요? 이파, 저파, 니파, 네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다들 끼리끼리.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울로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들이라. 사람들이 각자 터를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사, 전통? 어떤 방식이 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터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2절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터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위에 뭘로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뭘로 짓느냐가 달라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 풀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게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쌓아 올리고, 희생으로 섬기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나무, 풀, 짚은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식.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 사람들을 위해 하는 척하지만 정작 결국에 보면 나를 위한 것. 이게 전부 나무고 풀이고 전부 썩어 없어질 겁니다. 불에 타버릴 것. 13절 볼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마지막 날 불이 드러납니다. 불이 뭘 태우겠어요? 나무, 풀, 지풀 전부 다 태워버려요. 금은 보석은 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지었는지가 중요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참빛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칭찬받을 때만 하고 아무도 모를 거면 안 하고 보이는 자리에선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선 대충 하고,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핵심으로 쭉 넘어가서 16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헌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도전적으로요. 근데 너희들 성전이 어딨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어딨냐?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참빛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또 성령의 전이라고 또 해요. 같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앞절에 6절 7절에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예요. 내가 심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참빛교회 일원으로서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 나온 그대로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됩니다. 8절 볼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알아주는 것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포커스 맞지. 하나님 여러분 다 일한 거 다 아신다고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조용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남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조용히 헌금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짓는 걸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껑충 뛰어나와서 17절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교회 휴지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조심하세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나보다 좀 더 가졌다고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내 욕심으로 남을 깔아뭉기는 거 조심해라. 하지 마라.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중에 지금 이 1시간만 집중돼서 그렇지 우리가 6일 23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보다 6일 23시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전부 다 내주셨어요. 2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제가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진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더 심했을 거예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지금 우리 참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 안경 쓰고 머리 희끗희끗하고 누가 격차가 보이겠지만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무엇으로 지금 내가 집을 짓고 있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 5장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모든 사도들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 줬어요. 근데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어요. 나머지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다 가져온 것처럼 얘기했어요. 내가 집 다 팔아서 다 갖고 왔어. 다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 위로할 만한데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에 이거 읽을 게 놀라지 마세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서 거짓으로 짓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실제고, 이 전부 다 실제를 저 같은 부족한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전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으로 짓고 있나? 아니면 나무와 썩어 없어질, 불에 타 없어질 풀과 불로 짓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볼 때 예수님을 먼저 봐요. 어디 교회? 무슨 건물? 몇 명? 가진 돈은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어디 살고? 집 몇 채고?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화려한 것보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칭찬받는 것보다 마지막 날 불 앞에서도 남을 것으로 지을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이게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금은 보석이에요.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화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 위에,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말씀 위에, 여러분 남몰래 하는 기도 위에,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에 타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꼭 쌓으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는 거예요. 내가 한 블록, 우리 장로님이 한 블록, 권사님이 한 블록, 집사님이 한 블록, 성도님 한 블록, 이웃이 한 블록, 함께 짓는 게 교회라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도 잊고 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터가 여러분 안에 놓여 있어요. 이 터는,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이 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날씨가 변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이 터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 터 위에 오늘도 한 블럭 올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송 한 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 한마디, 말씀 앞에 고개
고개 끄덕이는 그 하나하나가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은 부자 되겠다, 100살까지 그게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희망이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